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요, 박해를 앞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전에도 이미 한 차례 큰 핍박을 받았으나 또 다시 다가올 큰 핍박을 앞두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진 글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오늘 말씀은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뒤에는 그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른바 신앙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주님의 구속은총으로 구원받아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귀한 사랑을 받은 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는 또 다시 은혜를 입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형벌이 기다립니다. 그러니 결코 박해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쉽게 예수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박해 때문에 무서워서 잠시 예수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면 진정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요? 히브리서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의 도리로 본다면 이것은 부분적인 것, 한시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부인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다면 그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했을 때 그는 다시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끝끝내 회개치 않고 자신의 죗값을 자신이 치르겠다고 자살을 하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죄 말고는 그 어떠한 죄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는 자를 용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또 맨날 박해와 핍박 앞에서 믿음 저버리고 신앙 배도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비록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어차피 구원을 얻는다면 뭐 좋은 구원이든 부끄러운 구원이든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이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겠어요. 열심 내지 아니하면 천국 가서 쓸 면류관이 없을 거라는 거. 저는 그 전에 생각했어요. 뭐 천국 가면 됐지. 그게 무슨 생각이야.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요, 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천국이면 다 똑같은 거지. 뭐 천국에 뭐 차별이 있겠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 장로님이 꿈속에 천국에 갔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집사 권사님들이 다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요, 생전에 그가 무슨 상관이냐 하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너에게 줄 면류관이 없다. 그러나 머리가 허전할 테니 애따 이것이라도 써라 라고 하시면서 깃털 모자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자기는 어떤 모자? 깃털 모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의 면류관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장로님의 면류관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이 정도니 하면서 보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모기 같은 소리로 말하다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수정 중이래요. 내일부터 쓸 거예요 라고 하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잘못은요, 회개하고 그것을 만회해야 할 기회,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러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늦어서 부끄러운 대로 그대로 영혼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 비록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신앙을 부인하지 마십시다.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오늘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뒤로 물러가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이제 5월이 시작되었어요. 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요. 추운 겨울엔 움츠렸지만 환한 봄에 이제 마음껏 그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움츠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밝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신앙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달, 5월 한 달, 아니 1년 내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본분을 지키면서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또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한 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